아침 출근 무렵 그 도로에는 그 노란 소형 버스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실어나르는 셔틀 버스들이죠. 맨 얼굴에 부스스한 헤어스타일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기다리던 어린이집 버스가 도착하면 차문이 열리고 차량 지도 선생님이 반갑게 내려오면서 성대모사로 아이를 환영하죠. 누구야, 안녕하세요. 꼭 성대모사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선생님께 인사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배꼽에 손을 대고 폴더 인사를 합니다. 아이가 차에 올라탄 뒤에 엄마는 떠나는 차에 손을 흔들고 멀리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가지요. 엄마와 아이가 동행하는 곳은 이 정류장까지죠. 정류장까지 동행한 후에 버스에 타면 이제 아이 스스로 자기의 작은 생활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배울 것 배우고 그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사회생활을 익혀나가는 것이죠. 정류장까지든 교문까지든 부모가 동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부모가 같이 할 수 없죠. 그러고 나면 부모는 걱정하죠. 매일 있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잘할 수 있을까? 잘 해낼까? 그런 걱정을 뒤로 하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모세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 이 신명기는 그런 배경인데 모세는 거기까지잖아요. 요단 동편까지 요단강을 건너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단도리 하죠. 너네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정류장까지 동행한 엄마가 아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요단 동편까지 동행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걱정된다. 내가 염려한다.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까 봐 내가 좀 걱정된다. 이렇게 자신의 걱정의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가나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 요소들이 가득했어요.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 수백 년 동안 거기에 터를 잡고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 양식, 견고한 지인되어서 이 우상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낸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다 쫓아낼 수는 없었고 지금 이 우상이 가득 차 있는 우상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곳곳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환경적인 위험 요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의 위험 요소도 있죠. 지금 광야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 지내올 때는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했는데 이제 안정적인 정착 생활로 들어서게 되면 그 마음이 이완되기 쉽거든요. 사람이 그게 간사하잖아요.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간절히 찾다가도 좀 그 어려움이 가시면 상황이 진정되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던 마음도 진정되잖아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고 우리의 간사함이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할 때 또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처럼 외부 환경의 위험 요인 또 내부의 요인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요단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서도
이런 우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곳곳에 지뢰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지뢰를 밟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뢰 찾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치 않게 살다 보면 지뢰를 콱 밟는 바람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파탄이 나고 또 뭔가 내 인생에 혼돈을 경험하는 그런 시점,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걸 잘 극복하고 잘 뛰어넘을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착 밀착한 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이 어떤지를 관찰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증상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증상, 이른바 마멀 증상. 제가 좀 이름 붙여봤어요. 무슨 증상이요? 마음이 멀어진 마멀 증상. 마멀 증상이 있어요. 마멀 증상을 잘 관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증상, 이 마멀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19절을 요절 삼아서 함께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멀 증상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19절 보실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의 마멀 증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기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말은 29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서 2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8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따르는가,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가 따르는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분량과 내용면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분량도 분량이거니와 그 내용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성경이 안 읽어지고 설교가 안 들어오고 묵상을 안 하고 말씀과 동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저주의 말씀 왜 주십니까? 저주하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경고하려고.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려고.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아요. 창세기 4장,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지난 4장을 함께 보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기억나시나요? 가인이 자기 제사가 용납되지 않으니까 뭐가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참 성경 정확하죠. 사람은 다 얼굴로 말해요. 말은 안 하도 뭘로 말해요? 얼굴로 말해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회 밥을 먹으니까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얼굴 보면 심기가 불편하신지, 뭐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굴 보면 알아요. 근데 요새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래도 알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영물이거든요. 영물이라 딱 느낌이 있어요. 직감. 여성들의 그 뭐요? 촉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색 변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엎드렸느니라. 기회를 노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안색 변한 가인에게서 뭘 포착하셨어요? 지금 심각한 범죄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포착하시고 가인 그러면 안 돼. 너는 죄를 다스려. 안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려요. 가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아니까. 말씀이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반박해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동생을 죽이면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아니에요?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족과 친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룻기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고엘 제도잖아요. 재산을 잃었을 때에, 자유를 잃었을 때에, 생명을 잃었을 때에 그 친족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에 대해 고엘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입니까? 반박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쳐내고 길바닥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죠. 참새가 다 주워먹는 거예요. 마몰 증상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뭐예요? 두드러진 증상이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기침을 하거나.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기침을 하거나 입맛이 없거나 뭐 어떤 것이든. 마몰 증상이 가장 두드러진 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말씀이 잘 들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흡수하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내 인격과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마몰 증상 두 번째 살펴보면요, 알지만 안 하는 거예요. 마몰 증상 두 번째예요. 19절 다시 보실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다.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가 이 말하는 화자가 본인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즉 지금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증상이에요. 가정에 날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우리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에 대체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할 때가 많아요. 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나 혹은 아직 내가 감정적으로 정돈이 덜 됐거나 그런 거예요. 그럼 대체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안 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는데 안 돼.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걸 교과서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안 하는 것. 정말 성령의 각별한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만 못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능력하니까.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안 되는 걸 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뭘 보는 거 감사하죠. 뭐 하는 거 감사한 일이긴 하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그거 아닐까요? 그렇죠.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탁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어놓은 경계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 경우에 특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웃 사람하고의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안 보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가족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오래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풀기 어려워요. 세월이 누적되어 있고 누적된 세월 가운데에 최초의 갈등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쌓여지는 갈등의 원인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등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도저히 이걸 뽑아낼 수가 없고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럴 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려다가 즉 예배를 드리려다가 뭔가 마음에 거리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붙잡고 예배 드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마음의 거리낌이 있더라면 마음에서 신호를 주면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기왕 가져왔으니 그건 두고 가라. 딱 두고 가라.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그게 두고 가야 또 와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최종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고 가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누가 먼저 화목의 제스처를 누가 취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세상은 그러죠.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해야지 뭐. 쥐가 잘못했으면 쥐가 먼저 나한테 용서를 빌려야지. 그렇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막 복을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혹여 가족 간의 오랜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또 묵히지 마시고 여러분 또 그냥 그대로 안고 그냥 얼렁덜렁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하시고 적절한 기회에 은혜롭게 화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자, 마멀 증상 세 번째가 있어요. 가짜 평안에 안주해요.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평안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19절 보실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하더라도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것은 이게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썼던 관용적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젖은 것과 마른 것,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여져요. 문맥상. 이런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실제 의미가 다르는 것.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 전화하면서 어떻게 끝내요? 전화할 때
끊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잖아요. 모두 들어가. 그죠? 뭐 전화하다 말고 모두 들어가. 그런데 이게 전화 이제 그만 먼저 끊으세요 이런 얘기를 그렇게 관용적 표현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밥 산다고 할 때 내가 쏠게. 아 오늘은 내가 쏜다. 뭐 밥은 뭘 쏴요 쏘기는. 사냥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관용적 표현인데 젖은 것과 마른 것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뭐라 그래?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그런 가요가 있잖아요. 뭐 그것도 나오네. 이 웃긴 거예요. 말씀도 안 들려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체면이에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문제 없어. 아니 문제가 지금 문제가 한참 있는데 문제가 없대요. 나는 평안하대요. 나는 괜찮대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렇게 거치잖아요. 근데 왕정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시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하면서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순교의 제물로 삼게 했고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평안하다고 주장했어요. 평안하다고 주장했던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잘못된 근거인데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앞서 15절에 보면 내가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잖아요. 불순종해서.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을 거야. 너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탁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언약이 유효하니까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불리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언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언약의 의무에 충실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정확히 이해했어요. 열왕기상 8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의 기도예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조건절이죠,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해하고 있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의 언약의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는 것이죠. 본인은 뭐 제대로 안 하면서 뭐 뒷말씀만, 앞에 것은 생략하고 뒤에 것만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에 위안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쉬워요. 분명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이상이 있고 마물 증상이 내 삶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여러 파편을 붙잡고 그거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무슨 뭐 변개치 않으니까, 이런 거 붙잡고 지금 내 현실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마물 증상을 외면하고 산다니까요. 말씀에 파편 붙잡고 그거 붙잡고 절벽에서 매달 다롱다롱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스스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평안하다고 외쳤던 두 번째 근거는 성전 때문이었어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멸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홍수가 일어나거나 무슨 화재가 발생하거나 지진이 일어나도 교회 건물은 무사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 봐요. 해보셨죠? 네?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이 교회 건물은 문제가 없을 거야. 막 그런 기대를 하기가 쉽다니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뭐 지진 나면 무너지지 건물이 건물이 어떻게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딱 자리하고 있는데 외적에 침입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고 좀 불리할 수 있겠고 전투에는 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최후 승리하리라. 지금 마물 증상으로 세상 사는 인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논리와 말씀의 자의적 해석을 붙잡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자기 체면 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기 쉽다니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실제적 관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으로 착각한다니까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한테 대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호의적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갖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BTS 어르신들 아세요? BTS? BTS 맞죠? BTS 맞죠? BST예요? 방탄소년단. 이런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친한가요? 내가 맨날 그들 사진 보고 나 좋아, 나의 힘이 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친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학창 시절에 내가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졸업한 이후 10수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은 전화번호도 몰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때는 친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좋은 기억과 감정이 갖고 있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요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물 증상이 내 삶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친해,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요. 친밀감 관계라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 하얀 꽃 이파리 뭐처럼 날리죠?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설설.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 가사가 참 이쁘지 않습니까? 말 안 해도 생긋한 것으로 다 통하는 것. 왜? 둘이서 같이 있으니까. 관계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관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마물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자꾸 미루고 안 하고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끔씩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그거 가지고 만족해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요, 깨어진 바가지로 물을 뜨는 거예요. 바가지가 깨졌어요. 그걸 물을 떠요. 물을 뜨면 어떻게 돼요?
물이 떠지긴 떠져요. 그죠? 그래서 좀 마실 수는 있어요. 어떻게. 그죠? 그런데 줄줄줄줄줄 새고 호흡 버리고 그죠?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마물 증상을 우리가 치유하고 요거를 잘 다스리지 않은 채 내가 은혜 생활하고 찬송하다 보면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내가 기도가 또 어떨 때도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상을 그냥 내버려 둬도 그럭저럭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깨진 바가지로 물 뜨는 것처럼 뭐 그때는 있는 것 같고 그때는 뭐 조금 목을 축이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는 거, 줄줄줄줄 세우는 거예요. 옷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남는 게 없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깨진 바가지 갖고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깨진 바가지로 물 좀 건져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조금 하다가 또 늘 사라지니까 또 한 번 어떻게 푸고 뭐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물 증상이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깨진 바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땜질해야 돼요. 땜질. 옛날에 시골 살 때 고무 땜질해 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동네만 있었나요? 분산에도 있었죠? 떼어 이러면서 이게 좀 그랬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깨어진 인생의 바가지를 땜질해 주셔야 돼요. 땜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땜질하고 봉합하여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참 빠르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계시는데 뭐 젊은 목사가 시간 빠릅니다, 세월 빠릅니다 송구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지난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여러분 모르셨죠? 어버이 주일이요. 맞아요,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딱 4년, 만 4년 되는 5월 둘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다라는 걸 느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시를 그런 보배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좀 갖고 나가야 되는데 깨진 바가지 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런 마물 증상을 좀 다 잠재우고 이거를 잘 봉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인데 함께 합시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붙어 떠나지 않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껌딱지 같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까지 생존했다. 여러분, 생존했다는 게 뭐예요? 그저 숨 쉬고 있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과 붙어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참 생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마물 증상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고 주님께 쫙 붙어 살아가시면서
왕성한 영적 생명력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조중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